네, 한 청년의 하루 일정입니다. 네, 7시 기상해서 8시 30분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요. 2시 30분에 이제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업 공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자격증 학원을 가거나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줌 회의를 갖고요. 저녁 8시가 되면은 저녁 식사와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가 되면은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제 또 보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어느 취업 준비생의 하루 일정인데요.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 이렇게 돼 가는 청년입니다. 한 달 지출액은 85만 원. 그 중에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약 54만 7천 원이 월세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나라에 126만 명이 있습니다. 직업교육과 취업 시험 준비와 구직 활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삶을 살 때는 아주 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자존감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없었던 불안이 찾아오고요, 초조함으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이 고립 은둔 청년이 약 13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삶 속에 자신의 인생에 낙오자 같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집에, 방에 은둔하면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청년 중에 34.2%가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청년이 1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열심히 살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이 생길까요? 네, 오늘 유두고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날 청년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 이 청년 유두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청년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청년 유두고, 창문에 왜 걸터 앉아서 2층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3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을까? 이 책임은 청년에게 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해도 그렇게 길게 하시냐, 길게 설교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이 청년의 그 수면 시간을 빼앗은 바울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청년이 죽었잖아요. 청년이 죽으면 어떤 사람이 죽거나 이 청년을 이제 청년의 죽음 앞에 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 청년의 죽음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의 그리스, 로마,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 운명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에우티케라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에우티코스인데 이 티케가 바로 그 포르투나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그 운명의 여신이죠.
운명의 수레바퀴를 막 돌리잖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를 막 돌려요. 우리 뭐 로또 하시면 로또 막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원하는 게 딱 나오기도 하지만은 안 원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가다가 어쩔 때는 원하는 게 걸려요. 그런데 이 운명의 여신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가끔 안 원하는 것도 막 주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죽은 건요, 그냥 운명의 여신의 장난에 인생이 그렇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트케, 그러니까 운명이 좋은 거, 행운을 말하는 이름이 바로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팔자소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는 거, 팔자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팔자소관 아닌가, 흙수저로 태어난 거 인생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 이제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또 오늘날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로 유두고는요, 그런 사회 속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러 나온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의 이야기, 바로 운명을 바꾸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운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오늘 청년들처럼 고대의 청년들의 삶도 하루 종일 일해야 간신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인이나 이 고용주의 가진 핀잔과 모욕을 참아가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 청년들에게 쉼이란 사치에 불과할 뿐이죠. 지금 이 청년 유두고 당시의 휴일은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부터 이제 계속 한 1년에 한 75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1년에 75일을 쉬는데 이렇게 정해진 날 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는 게 아니라 황제의 생일, 황제의 아들들의 생일, 국가의 뭐 중요한 일들, 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날, 이런 날 쉬게 되는 것이죠. 휴일이 된 것은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나 이렇게 지금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빨간 날로 딱 돼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국가에서 어느 날 쉽니다.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쉬는 날이 언젠지도 잘 몰라요. 그냥 계속 일하면서 그냥 사는 그런 삶이 고대의 삶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날, 정말 성령이 강림한 날, 이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왜 모입니까? 모이면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일을 다 마치고 저녁 시간대에 모였습니다. 이 청년 유두고도요, 주일에 하루 종일 일하고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주일 저녁에 이제 모이는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데 내일 일하려면은 오늘 가서 잠을 자든지 해야지 왜 또 그 모임을 가냐고 핀잔을 주겠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거기 가면 뭐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그 하나님을 그 뭐 예배하러 간다는데 그런 모임에 왜 가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참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일 수만 있으면은 모여서 예배를 하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삶,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에 늘 나오는 그 삶이요. 바로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너무 사모하니까요.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성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가 바뀌어가지고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유두고의 삶은 녹록지 않고 또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말 어떠한가? 나의 운명 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 아니겠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한가? 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확인함으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청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 어릴 때, 젊을 때 그 열정과 젊음을 불사르면서 즐겁게 지내라.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제 선악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유두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했던 이 유두고가 지금 오늘 본문에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3층에서 이제 아마 본인 건물, 지금 여기도 3층인데요. 여기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답을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3층에서 떨어지면 아마도 이 머리가 깨지거나 막 부러지거나 장기가 파열되거나 이래서 죽는데, 이게 어떻게 엎드리고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막 피가 막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층에서는 안 떨어져 봤는데요, 2층에서는 떨어져 봤습니다. 2층 경험으로 어떻게 살아있나, 하나님 살려주신 건데요. 어쨌든 어떻게 살아있나,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살던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는 그 집 앞에, 집이죠. 집인데, 방 앞에 화장실하고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다 이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1층 높이로 돼 있고, 2층이 되죠. 2층 높이에 이제 장독대 이렇게 있고, 항아리도 있고, 또 빨래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거기에 막 무서운 게 막 꽂혀 있잖아요. 막 꽂혀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개구지고, 하여튼 장난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지나가는 여자애들 물총을 만들어가지고, 물총을 막 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숨어 있다가 또 쏘다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너무 재밌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잡으러 왔어요. 저희를 잡아서 혼내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그 어머니를 보고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물총 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총 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면 2층을 내려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2층에 있었죠. 근데 계속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게 잡히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 안 하고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려서 머리가 먼저 닿거나, 아니면 뛰어내리면 이제 다리가 닿거나 그래도 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는데,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뭇가지에 옷이 걸렸는지 어떻게 걸렸는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졌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쭉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뻗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내려와서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척하고 막 눈도 안 뜨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놀라셔가지고 저를 업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작은 창자가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수술한 거 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2층 높이에 저희 막내 동생은 저희 어머니가 포대기에다가 등에 이렇게 엎고 빨래를 넣는데 뒤에서 이렇게 쑥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곁들여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다든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살아난 다음에도 계속 밤새 이야기하고 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떨어지는 착지되는 지점이 뭔가 몸에 손상은 없이 죽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좋은 경험, 3층이 아니라 난 4층에서도 떨어져 봤다 이런 분들 또 있으시면은 또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3층에서도 살리시고 뭐 무슨 독사한테 물려도 사도 바울은 살려주시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한 방만 맞아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엄청나게 뭐 매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독에서 떨어진 거 말고도요, 저는 뭐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많이 죽을 뻔했는데 아직 이렇게 그냥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느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아직은 안 데려가시고 계세요. 데려가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본분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삶, 이 삶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죠. 이 청년 유두고가 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청년의 영적 열심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에 참석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말 잘 듣기 위해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층, 그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극장식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면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뒤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한층 더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낮에 일하고 지금 참석하니까 정말 이 너무나 졸음을 이기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졸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음운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 카페인 음료,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딱 차에다 두시고 그걸 드셔가면서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그 음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걸 한번 먹으면 며칠 동안 잠을 안 잘 수도 있는 그런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졸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졸음 쉼터, 휴게소에 들어가서 10분이나 20분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은 또 졸음이 또 달아나서 또 운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권고하는 내용들 중에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문을 수시로 내려서 이 차 안의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의 공급량을 늘려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이 세 번째 방법, 바로 이 유두고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쓴 흔적이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 청년이 어디에 걸터 앉으냐면 창문에 걸터 앉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소, 바로 이 3층이죠.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곳에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영적 열심이 바로 이 청년에게 있은 겁니다. 만약에 졸고 싶었다면요, 덩치가 큰 분 뒤에 숨어서 거기서 졸든지, 아니면 우리도 교회 기둥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있으니까 그 기둥 뒤에 기대고 앉아서 잠을 자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한 분이 앞에서 계속 조시니까 옆에 분에게 좀 깨워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재우셨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시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청년은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말씀을 악착같이 들으려고 했던 청년이 지금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청년 유두고는요, 영적인 열심이 남달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아마 이 청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특별히 이 진일보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 진보를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에서 진일보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이런 청년이 3층에서 정말 이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슬픔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적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위로, 여기서 위로라는 말씀이 2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권면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다, 권면을 받다, 이 말하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과 2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이 권하고 권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권하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권면을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됐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유두고 같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이 유두고 같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목도함으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이 숙명, 그래서 전보로 다니시고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 이런 확신이 오늘 미라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네, 이 유두고는 정말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시신 위에 엎드리고요, 그 시신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와 동일한 일이 있었던 구약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렇게 했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를 한번 읽어드려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의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이 모습, 동일한 모습을 지금 이 유두고에게 바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하노라. 사도인지 의심받고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을까?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그 신의 보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맞을까?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 일으키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이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 의심을 가지고 들었던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 그리고 다시 살아남 앞에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체험된 그 신앙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나 사나 이제 그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권면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말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이라 하면은 15살에서 25살을 보편적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34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컬을 때 그 당시에 쓰던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정말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뀔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이제 이번 주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